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반성하고 네가 편리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승리하게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금을 하시리라. 악을 구하는 각 사람에게는 바람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거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율법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얻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더라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나의 복음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위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변화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따라 어디 갔냐면 화투를 치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미로 한두 판 화투를 치다가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직장도 잃고 그리고 집도 다 날리고 이혼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그래도 이 화투를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런데 몇 달이 못 지나가지고 다시 화투를 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훈련을 시키면 잘 따르고 또 변화도 됩니다. 또 그래서 무슨 호랑이도 또 덩치 같은 코끼리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식물들도 이렇게 우리가 오이 같은 걸 이렇게 키우면 대를 세워줘요. 대를 세우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두면 그 모양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권력으로 억압을 하면 굴복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겉으로는 굴복하는 것은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이를 갈죠. 그리고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합니다. 꺾이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과 의지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변화를 거부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거부를 하고, 혹은 건강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의지하는 것이 바닥이 나고 아무런 힘이 없어질 때,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끊기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설교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굳은 살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설교 내가 알아. 사랑, 용서, 회개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지 못하고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니까 자연히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의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는 잘 적용을 하는데 나에게는 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부부가 항상 싸운다고 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 당신 보고 하던 말인데 그렇게 하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보고 하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맞받아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차 안에서 다 이렇게 까먹는다라고 합니다.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평생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요 사죄 은총도 받지를 못합니다. 사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바리새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사교회 성도님들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마음이고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로 이렇게 재어봅니다. 그런데 그 자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기분 상태나에 따라서 묶음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만 그 자를 사용하지 자신에게는 갖다 대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관대합니다. 가만히 보면 남의 허물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비난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판단과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의인의식은 자신을 죽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독성이고 그리고 교만이고 화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신을 남들과 구별시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가늠, 불의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멀리 있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그 죄악됨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차이가 많이 나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진정한 기도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가 갈급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세리가 존경받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세리의 기도는 들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은 가졌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했고 또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복된 귀와 마음과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본문 5절 말씀에 5절에 보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강박함은 결국은 자신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은 마음이 강박해져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내렸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쫓아가죠. 결국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돌이키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맹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전쟁을 승리한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아무런 변명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화업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일에 항상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의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